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실내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작디 작은 겨자씨 한 알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겨자씨 비유는 공관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실려진 비유입니다. 수십 개가 넘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이 공관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비유는 5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겨자씨 비유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외경인 도마복음에도 이 겨자씨 비유가 실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여러 비유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비유이기 때문에 이 겨자씨 비유가 여러 많은 성경에 같이 기록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누가복음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같이 검토하면서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보다 좀 더 길고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는 마가복음의 본문, 마가복음에 나타난 이 겨자씨 비유의 본문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더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이 짧은 비유의 요점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겨자씨 같은 데서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그 겨자씨가 나무처럼 이렇게 커져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큰 자람이 성장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나 꼭 그렇지 않아도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 겨자씨를 이렇게 코팅해 가지고 요게 겨자씨입니다 하고 이렇게 나눠주고 한 일들이 많이 있어서 겨자씨를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작은 거의 대명사는 좁쌀입니다. 좁쌀.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겨자씨를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으로 여깁니다. 좁쌀이나 겨자씨나 색깔만 다르지 사이즈는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이 겨자씨 지름이 한 1mm 정도 미만이고요. 요만한 한 1, 2cm 되는 꼬투리 안에 이 겨자 씨가 수십 개가 들어가 있는 그런 씨앗입니다. 이 겨자 씨는 우리 회나 이런 거 먹을 때 겨자 넣잖아요. 네, 그 겨자가 바로 겨자 씨에서 이렇게 원료로 해서 만든 건데 매우면서도 향기가 있어서 조미료나 약용으로 쓰이는 그런 씨입니다. 자, 이 겨자는 1년초 혹은 2년초 이렇게 사는 그런 식물인데 한 2년째 돼서는 그 키가 한 2m쯤 이렇게 자라고 또 이렇게 가지도 내서 제가 본 씨앗 중에 제일 작은 거는 담배씨인 것 같아요. 담배씨. 천목회지에 가서 보니까 담배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담배씨는 진짜 아주 너무 작은 거예요. 근데 이 담배도 자라면 그 잎사귀가 굉장히 넓고 크게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고 참 대단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 겨자도 자라서 한 2m, 사람 키보다도 더 크게 자라니 여기에 새들이 날라와서 둥지도 짓고 거기에 안식처, 자기 몸을 숨길 그런 곳으로 삼는다. 예수님은 바로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셨던 것입니다. 자, 이 겨자씨 비유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비밀을 발견할 수 있고 주제를 볼 수 있습니다. 즉 대조, 성장, 포용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제부터 이 겨자씨와 하나님 나라의 연관성, 이 세 가지를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조입니다. 자, 무엇과 무엇의 대조입니까?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 한 알과 온갖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와의 대조입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겨자씨 한 알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그 결과는 엄청나게 큰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것으로 성장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겨자씨가 심겨지기 전과 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좁쌀 하나를 이렇게 딱 짚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좁쌀 하나를 이렇게 딱 짚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작은 것에 불과한 겨자씨인데 이것이 심겨진 후에는 자라는데 얼만큼 커지냐? 여기 성경엔 나물보다 커진다. 보통 일반적인 이제 나무 식물들보다 더 커져서 나무까지 된다. 나무라고 얘기할 만큼 커진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작은 겨자씨가 나무가 되는 것. 이렇게 전과 후가 극명하게 달라진 모습 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하나님 나라 하면 그 나라는 엄청난 힘과 크기를 가진 나라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마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것처럼 큰 세력을 갖고 있던 로마 제국이나 또 엄청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오늘날의 미국과 같이 압도적인 힘을 가진 나라로 연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쟁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그 힘의 크기에서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무적의 나라, 군사 경제적인 제국,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일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이런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은 씨앗, 마가복음 4장의 말씀대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씨앗보다도 작은 그 씨에서 출발한 것이 엄청나게 큰 것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한때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한 알에서 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그 속에서 보신 것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그레이스 침례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교회의 교회 학교가 아주 엄청난 부흥을 이루어서 교회에 이제 준비되어 있는 교회 교실들이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그 동네에 아주 좀 유약한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힘도 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 시간에 교회를 잘 못 가는 날도 있고, 그러다 보면 교회 학교 교실에 아이들이 꽉 차가지고 어디 이렇게 들어가 볼 만한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선생님도 아이들도 친구들도 이 아이에 대해서 별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갔지만 자기에 해당되는 교회 학교 교실에 들어가지 못한 이 어린 아이가 집에 와서 그날부터 1페니, 우리로 치면 1원짜리 동전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더 넓고 더 많은 교회 학교 교실을 가진 교회 건물을 지었으면 하는 소원으로 이 동전을 수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동전을 모으기 시작한 지 2년쯤 되었을 때 디프테리아에 걸려서 그만 이 소녀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 2년 동안 교회 사람들은 이 소녀에 대해서 여전히 무관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죽자 이 소녀의 유품을 정리하던 가족들이 소녀의 침대 머리맡에 있는 작은 요만한 손지갑 안에 페니 1센트짜리 57개가 있고 그 속에 종이 한 장이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 종이를 꺼내서 보니까 그 종이에는 더 큰 교회 학교 교실과 건물이 있는 이것을 짓는데 도움이 되도록 내가 페니를 모으고 있다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담임 목사님께 알려졌습니다. 목사님은 주일 예배에 이 소녀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누구도 비좁아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교회 학교 교실을 더 늘려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소녀의 이야기에 많은 성도들이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어린 소녀가 교회 학교 교실을 더 많이 짓기 위해서 저렇게 57페니를 모았다는 사실을 알고 감동이 됐습니다. 그 예배에 특별히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그 교회 성도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 말의 은혜를 받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 중에 교회를 건축할 만한 그런 땅을 매물로 내놓았어요. 그리고 이 땅값은 57페니입니다. 해서 이 소녀가 모았던 57페니로 그 소녀가 이 땅을 사서 하나님의 교회에 바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신문 방송을 타고 필라델피아 전역에 퍼져 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금 운동에 참여해서 큰 교회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은혜 침례 교회인데요. 3,3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가 예배드릴 수 있는 건물이고 많은 교회학교 교실을 가지고 있는 이제 교육관이 함께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저기에서 끝나질 않고 그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다 이제 헌금을 하고 또 사회 사람들도 도네이션을 하고 이렇게 해서 템플 대학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어린이 병원이 또 세워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소리 없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것 하나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일 속에 사랑과 생명이 있으면 그것은 크게 자라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지역사회에서 작은 봉사 하나, 작은 사랑 하나를 실천하게 될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 커다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성장입니다. 자, 여기에는 역설이 담겨져 있는데 이 작은 겨자씨 한 알, 그 한 알이 썩어짐으로 인해서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희생을 통하여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4장 32절 말씀을 봤는데 심긴 후에는 요 씨앗이 땅에 심겨진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이렇게 됐어요. 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이렇게 빨간 글씨인데 세 가지 다 이제 성장에 관한 동사입니다.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자, 그런데
이 모든 성장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씨가 심겨지고 자기가 희생될 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희생을 통하여 성장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네. 즉 이 말은 희생이 성장의 조건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겨자씨 한 알이 새들이 깃들일 수 있을 만큼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것은 자신이 썩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 희생에 의해서 성장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성장이든지 거기에는 반드시 희생의 대가를 치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금년에 창립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50년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특별히 세 번의 성전 건축과 또 최근에 있었던 이 성전 대수선공사 리모델링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에는 많은 감동적인 희생과 헌신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중에 개척된 지 얼마 안 되었던 시절에 있던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삼정교회란 이름으로 개척한 초창기 시절, 당시 대부분의 성도들은 청년들이었습니다. 70년대 농어촌을 떠나 이 처녀 총각들이 이제 그 공장이 있는 지역으로 부천으로 와서 정착한 이들이었습니다. 이 청년들 가운데 황준순이라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처녀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돈을 벌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 객지생활을 하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처녀는 자린고비의 정신으로 정말 아끼고 아끼면서 이 장래 결혼하게 될 때에 쓸 혼수 비용으로 이 통장 하나를 마련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근무하고 맞교대를 하는 고된 생활 속에서도 이 처녀는 통장에 쌓여가는 저축액의 숫자가 늘어가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객지생활 5년, 삼정교회에 출석한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교회가 시 소유의 땅에 세웠던 교회를 떠나 새 부지에 교회를 건축한다는 광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광고를 들은 황준순 처녀의 가슴은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결혼 자금으로 저축한 돈을 건축 헌금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시 그 처녀는 상대적으로 나이도 많았기 때문에 저금했던 돈을 건축 헌금으로 다 드리고 나면 언제 다시 돈을 벌어서 시집갈 미처를 마련할 수 있을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처녀는 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뜨거워서 마침내 통장과 도장을 고무밴드로 묶어서 원로 목사님에게로 가져왔습니다. 이런 헌신을 접한 원로 목사님은 이거 이렇게 고생해서 번 돈을 다 이게 헌금으로 다 내면 어떻게 시집 가려고 그러냐고 하면서 이제 만류했지만 이 황준순 처녀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 목사님은 괴념치 말으시고 받으셔야 됩니다. 결국 목사님도 하나님께 드린 헌신이었기에 돌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처럼 향유, 옥합을 송두리째 깨뜨려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처녀의 헌신을 통하여 또 다른 수많은 헌신자들을 세워주셨고 마침내 새 교회에 입당케 되는 감격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저도 당시 신학생이었는데
그 황준순 청년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여자로서는 참 별로 인물이 없던 그런 처녀였습니다. 남자들에게 호감 가는 구석이라고는 뭐 별로 없는 그런 처녀였는데 이 사건 이후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던 이 처녀에게 하나님은 아주 인물도 좋고 정말 믿음 좋은 신랑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후 결혼해서 이 내외는 충남 논산으로 내려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즈음에 이제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고 제대한 후에 돌아왔더니 원로 목사님께서 그때 아마 우리 교회에 처음 승합차 봉고차를 샀던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그 운전면허를 땄거든요. 그때 저 삼정동에 운전면허 연습장이 생겼더랬어요. 그래서 그때 참 데모가 많고 그랬던 시절이라 가지고선 학교가 한 달인가 휴교령이 내려가지고선 보니까 거기 운전 연습장에 갔더니 차들은 쫙 다 서 있는데 연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등록하면 연습하면 돼요. 그런데 하루 종일 해도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이제 학원은 이 부천역에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 등록하고 이제 자전거 타고 가가지고선 그 하루 종일 연습하고 일주일 만에 면허를 땄어요. 아니 일주일 내내 나 혼자 붙들고 이제 그 특강을 하는데 뭐 안 붙을 수가 없었죠. 뭐 좌로 몇 번 돌려 뒤로 이러고 언덕 위에선 기어놓고 두 발 동시에 뛰세요. 다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 원칙대로 딱 이렇게 하니까 운전면허를 땄어요. 그리고서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승합차를 이렇게 샀는데 원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황준순 성도를 꼭 한번 찾아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고 이제 목사님 내외와 우리 교회 몇 성도들 이렇게 아마 여기도 가셨던 분들 계신가요? 거기 갔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긴 안 계시네. 참. 네. 이렇게 다녀왔는데 가보니까 그곳에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거기 갔던 분들 몇 분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도 좀 연락을 해봤더니 연락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 뭐 휴대폰이 있던 시절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전화번호가 있던 그런 시절이라서 제대로 연락처가 없는데 혹 여러분 가운데 이 황준순 성도 아마 나이는 70살쯤 정도 됐을 거예요. 지금은 왜냐하면 저보다 나이가 한 몇 살 많았었으니까요. 혹 기억하고 있는 분 계시면 연락이 되시면 이번 홈커밍 데이에 꼭 한번 이제 모시고 뵀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점점 자라고 확장되고 퍼지는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미미한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그것은 반드시 성장하고 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썩어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성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봉사, 작은 희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포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품을 만큼 넉넉한 나라입니다. 즉 시작할 때는 작은 씨앗이었는데 많은 새들이 깃들일 만큼 넉넉한 나무가 되어서
거기에 약한 새나 이런 것들이 와서 은신처로 삼고 피할 곳으로 여기고 그리고 쉼을 얻는 그런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자, 여기 가지에 깃들였다라고 하는 이 말, 즉 새들이 그곳에 와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쉼도 누리고 그곳에서 이제 그 둥지를 만들어서 알도 낳고 새끼도 부화시켜서 이제 또 다른 생명을 이어가고 하는 이게 깃들이었다 하는 그런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약한 자들 또 약한 것들 이걸 다 포용하고 이제 품는 그런 나라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좀 뭐 저와 마찬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요즘 들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사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참 고마운 나라였습니다. 식량 원조로 세계를 먹여 살리고 무상 의약품을 공급해서 수많은 나라 어린이들에게 예방접종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했고 강력한 해군력을 가지고 무역 항로를 지켜줘서 안정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게 했고 때론 무력으로 개입해서라도 불의한 정권을 몰아내고 민주적인 정부가 수립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한마디로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역할을 자임해왔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역할을 포기했습니다. 민주주의나 자유무역 경제 체제, 과거의 형제나 동맹의 가치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고 미국의 이익에 우선하는 정책을 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온 세계가 뒤숭숭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의 현실에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와 공정, 약자에 대한 돌봄과 배려, 선한 가치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그저 자국의 이익에만 몰두하면서 우리 말을 안 들으면 힘으로 관세로 밀어붙이겠다는 이 작금의 태도는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와 고마운 마음을 한꺼번에 잃게 하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의 제국도 물리적인 힘만 세다고 해서 그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력 때문에 그 힘 때문에 정말 굴복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지만 그냥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조아리는 이것으로 제국이 유지되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론 힘도 있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가치의 기준은 다시 말하면 사랑과 돌봄과 베품과 그리고 포용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진 사람이기에 자발적이고 즐거움으로 또 그 도덕적인 그런 그 훌륭함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복종, 따름 이게 있어야 그 제국이 유지되는 것이죠. 이런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힘의 지배력 이걸 헤게모니라고 하죠. 이 헤게모니를 누가 쥐고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무력에 의한 힘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힘에 의한 지배력을 말합니다. 자, 이런 정신적이고 지배적인 지배력이 있기 위해서는 힘을 가진 자, 센 자, 그가 먼저 설선하여 겸손하고 양보하고 희생할 때에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따름이 나오고 복종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하나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성육신과 희생의 십자가를 지신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원하시면 뭐든지 다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것이죠. 오실 때 굉장한 힘을 가진 왕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지극히 낮은 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 태어날 자리도 마땅치 않아서 그야말로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그리고 그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할 때 그 모든 모욕을 다 참아내시고 일생을 섬김과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희생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네, 이런 희생과 사랑과 섬김, 이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 지배하는 강압적인 나라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랑과 섬김, 희생이 그 근간에 깔려 있는 평화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겸손함과 낮아지심, 희생과 헌신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도 그 예수님 따르고 나도 우리 주님처럼 살아가리라 마음먹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무슨 큰 예수님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없지만 요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이렇게 나무를 이루고, 또 그것이 하나의 씨앗이 아니라 여러 씨앗들이 거기서 군집을 이루어서 이렇게 하면 하나의 동산을 이루고 밭을 이루어서 거기에 많은 새들이 오는 것처럼, 나 한 사람으로 품을 수 있는 것은 그저 새 몇 마리, 이웃 몇 사람일 수 있지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랑과 섬김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